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아갑니다. 9월 마지막 주일 한 달을 되돌아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별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다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책의 제목대로 사도들의 활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도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희에게 평강, 너희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부활한 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하고 친히 경험한 12 사도들
그리고 신자들의 인원은 약 12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부탁한 대로 성령 강림을 고대하면서 기도에 열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다른 어떤 행사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20명의 신자들은 약 10일 동안 함께 모여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승천 이후 10일째 되는 날, 공교롭게도 유대교의 명절인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사도들은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황,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12 사도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죽이고 싶어서 그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처럼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체포되고 위협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이면서 그리고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고쳐줘서 걸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베드로를 솔로몬 행각으로 모시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을 들은 그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공회에서는 자신들의 군사를 동원하여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겁박하여 예수의 부활, 예수의 죽음, 그것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계속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서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헤롯 왕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16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4명씩 사교대까지 하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교회의 능력으로는 베드로를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이처럼 인간의 무능력, 우리의 연약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처형을 하루 앞둔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통 속에,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고 구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고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영성나무 교회가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창립 5주년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하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성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의 교제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교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새로운 한 주간 또 새로운 10월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